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참 쉽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보면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든지, 그렇죠? 이미 죽어서 냉동실 거기 넣어놨다가 꺼냈는데 다시 살아났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가끔 한 번씩 들립니다. 그때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맞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이런 느낌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진짜야? 아이 미쳐 덜 죽었네. 왜 죽지도 않은 사람 왜 거기다 넣고 그래? 이런 느낌이지. 맞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이런 생각 잘 안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죽어 있는데, 그죠? 주님 다시 살리신 거 봤고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는 나사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미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거 다 동인체로 그냥 그대로 나왔고, 잠깐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도 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자기들이 확인 다 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는데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만큼 사실 이거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걸 믿는다는 말은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거 믿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 이건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시 삶을 경험했지만 주님 부활하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제가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정말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 겁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 소망 가운데 거한다면, 그 소망이 있기 전과 그 소망이 생긴 이후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별로 변한 게 없는데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나의 꿈, 자, 그것이 이 땅이 아니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가 되는 거니까 이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거죠. 이 소망을 지닌 존재인데, 내가 이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시죠.
이 질문이 있으면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고 바라고 있으면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가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들릴 때 아, 맞네. 그렇다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앞으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얼마나 더 살지? 그리고 그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해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 오늘 부활주일에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돌아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서 전달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서 나 볼 거야 라고 사실은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전했어요. 이 제자들이 기억했죠. 아, 맞다. 주님 진짜 그러셨지. 그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안 만나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야, 이 뭐야? 주님 안 계시네? 야, 우리 오래간만에 여기 왔는데 고기나 잡아볼까? 하고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과 함께 가죠. 요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 하시죠. 베드로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 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아니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주님 따르라는 말씀에 따르잖아요. 요 상황을 그대로 주님이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하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수고했어요. 새벽에 주님이 거기로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내렸더니 큰 물고기, 일반적으로 잡는 고기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에 잡힙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미 그물이 다 찢어졌어야 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증인된 삶을 그리고 사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대비를 딱 해놓으시고는 질문하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보다,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비교했을 때 혹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 아니지? 하고 첫 번째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는 비교가 없어요. 야,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지? 두 번째 물으세요. 베드로가 또 답을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뭐였죠? 세 번 부인했거든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거든요. 베드로와 어떤 한 여종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근심하며 답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죠. 얘야,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너 중심 내가 이해해. 그런데 또 한 번 위협이 있으면, 고통이 예상되면, 너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거나 포기해야 되면, 어쩌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너 또 부인할 거야? 너 그랬었어, 기억해? 이렇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답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돼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신 거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인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 거 아니지? 나를 정말 제일 사랑하는 거지? 네가 지금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그거, 근데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지? 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물으실 거예요. 얘야, 근데 말이야,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로는 안 돼. 나만 사랑해야 해.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다. 정말 나를 사랑해야 한다. 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으실 거예요. 위험이 닥쳐도, 위협을 당해도, 고통이 예상되어도, 내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어도, 어쩌면 너의 가장 아끼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하더라도, 너의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하더라도 그때 나를 사랑해야 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답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 주님이 내게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깊이 사랑하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답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게 같으면 괜찮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 주님은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구나. 이거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기준이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죄사함의 은혜와 비례한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죄사함의 은혜에 비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한 여인이 주님 따라 들어와서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 그 발을 다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다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선지자라고 말은 하더니 말이야. 저 죄인이 말이야. 자기 몸 만지고 저러는데도 저거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저러고 있다고. 그 여인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죄인이에요. 그의 삶이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질문하시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며 사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요. 얼마나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하여 주심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제가 살고 있어요. 제가요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만큼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저를 용납하고 계세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볼까요? 그런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안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치 살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허물과 실수가 있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마치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 편에서 보면 정말 주님 깊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온전치 못함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제가 정말 곤고합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나를 또 여전히 안아주시며, 예, 내가 안다. 너의 그 마음 안다. 너의 상한 마음 내가 다 안다. 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은혜를 다시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존중합니다. 맞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라오면 사랑해 라는 말이 진짜예요. 근데 이게 안 따라와요. 그런데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야. 오늘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도 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하죠? 약 물어. 약 물어. 빨리 병 가봐라.
사랑하는 거죠? 예? 아니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하지요. 약 먹으라고. 빨리 가서 상비약통에 있는 약을 타이레놀을 꺼내서 물하고 딱 갖고 오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 그거 기대하고 사시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경험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머리 아파, 어떻게 머리 아파, 어떻게 그리고 그냥 있어. 아니 진심으로 걱정해요. 아유 어떻게 머리 아프면 그래요 지금 코로나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약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 그래도 괜찮죠? 자,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것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주님 알았어요. 할게요. 주님 알았어요. 근데 안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상도 남자들 밥 먹자. 이것만 주로 집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경상도 남자들이 이게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거 할 줄 알거든요. 며칠 동안 아내가 막 쇼핑 핸드폰으로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주문해 주잖아요. 네? 아내분들, 남편들이 그렇게 안 합니까? 해주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어느 날 보면 택배가 딱 와 있잖아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아내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해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거지? 아 저거 무슨 뜻이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살피는 거, 그래서 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말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가지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너나 사랑하는 거 맞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자,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 집에 아들 넷이 있는데 다 전쟁에 참여해요. 3명의 형들이 죽고 마지막 막내만 살아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사령부에서 이 집안의 아들 넷을 다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얘를 빨리 가서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얘는 살려야 한다. 그래서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한 소규모 특공대가 만들어져요. 그 특공대를 이끄는 사람이 지금 죽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위입니다. 밀러 대위예요.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 참여했던 특공대원들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죠.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가 한 말을 듣습니다. 뭐라 그러죠? 잘 살아야 한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라이언이 이제 황혼이 되는 인생의 노년기에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밀러 대위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리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제가 매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지금 이 밀러 대위 앞에 선 라이언 일병과 같은 거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정말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그 말씀 매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적어도 주님만큼은 그래, 네가 애썼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는 거 맞지? 예,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얘야, 너 혹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그때에도 나 사랑할 거지? 부활주일,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이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부활할 겁니다. 우리 부활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 제게 말씀하신 거 그거 매일 생각하며 살다 왔어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함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왔어요. 이 삶의 고백이 있는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생명